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특주가 있습니다. 우리 박공진 집사님, 박은선 형제 부활주일 특주가 있는데요. 제목은 사명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또 사명 들으니까 제가 막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준비해 주신 또 박봉지 집사님 또 박은성 형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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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친척들 중에 이제 장례를 치른 적도 몇 번 있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던 분들이 돌아가신 것들 몇 번 봤죠. 작년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폭망하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서 우리도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막 잠깐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을 소망하라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 교회사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 세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건 2개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12년 6월 15일에 그리스도 회보라는 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러합니다. 원문을 기사를 그대로 최대한 읽어드리면 경기도 안산구역 전도사 김동일 씨의 통신에 따르면 봉구역 사랑리 교회 박봉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왕 예수 믿기 전에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이를 원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비방하고 괴롭혔는데요. 하루는 박 씨가 믿는 형제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내 처가 사경에 이르렀으니 죽든지 살든지 찬미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형제 몇 사람이 가봤는데 이미 처는 죽었습니다. 병자는 죽었고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 지낼까 아주 서로 의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이 박봉근 씨가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해달라, 좀 찬양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박봉근 씨가 일심으로 찬송과 기도를 몇 분 동안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차차 생기가 있게 되고 그 아침에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며 전과 다름없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살아가게 되었고 인근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였다라는 기록이 1912년 6월 15일 그리스도 회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도 부활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교회라고 하죠.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이 무형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교회들은 또 다르지요. 문 닫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제가 듣기로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0,000개의 교회.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죠.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 죽었던 교회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6년에 세운 우리 교단 아니지만 문산 감리교회, 지금도 강화도에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독립 건물도 지을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는데 이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리의병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대가 한 3만 정도 있었는데 당시에 3만의 군대가 다 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병으로 이제 가담해서 활발하게 이제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강화도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강화도에 있는 일본 강화 수비병 토벌대가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 활동과 교회가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서 이제 군대를 핍박하니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박기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감리교예요. 거기 이제 속장이라고 하고 장로교의 좀 구역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혼자 이제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른 성도들은 없는데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로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강화도 만이산 부흥회를 계기로 이 문상교회가 일어서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독신보 1916년 8월 2일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 제목은 박씨의 인내력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강화도 화도면 문산도 사는 박기산 씨는 교회의 속장으로 집안의 핍박과 동리의 군축으로 인하여 교우가 점점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게 된지라. 박씨가 애통하고 기도하고 10년 동안 혼자 있어 기도하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당에서 매 주일 예배하고 성의를 지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사 다 쓰러져가는 작년 봄 부흥에 자기 집안 식구들이 병도 고침을 얻고 다시 회개하는 열심도 얻어 함께 예배함으로 교우들이 차차 생겨나는지라. 그 부친은 근본 여러 해 동안 영국 성공회를 믿어 그 교회 회장으로 심어하였으니 그 이름은 사가리아이라. 그때의 부흥회로 인하여 자기 집안 식구들이 특별히 은혜 받음을 보고 마음에 감동하는 중에 성령의 책망하심을 당하여 진리로 돌아온지라. 부자 형제가 단합하여 열심히 믿음에 교우들이 30명에 달하고 금년 봄부터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로 시작하여 여름에 준공한지라. 1916년입니다. 6월 29일에 예배에 각 처 교우들이 모여 회당 봉헌식을 했는데 본 지방 목사 김광국 씨와 감리사 최병원 씨가 성례의 순서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초과로 7간이요 당일에 모인 교우는 100여이니라. 기쁨으로 찬송하고 정성으로 예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박 씨가 10년 동안 잘 참고 견딘 정성을 권고하심이라 하더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사에서 살펴보는 두 건의 부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거의 죽은 것 같은 교회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 중에 가장 담대하였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참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몰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겁쟁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을 위해서 자주 굶었으며 조롱당했으며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로 부활하신 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서 성찬 의식도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될 의식인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메시지를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부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떠하냐면은 당시 부활을 인정하던 바리새인들은 종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전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당시 사람의 개념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증거하고 거기에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은 부활이 실제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의 길에 두 제자도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은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따라다니는 기간이 어떤 학자는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한 3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3년. 뭐 조금만 고생하면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죠.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고보도 그 아버지 세베대가 하인들을 부릴 정도로 어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니 돌아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 발각되어 잡히지 않을까 그들의 숨겨진 은신처에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겨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걸 정말 고맙게 여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보면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요.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는 말을 때때로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게 사망률이 증가되었다. 사실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망률이 증가되었다.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죽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확률은 1대1, 100%입니다. 아무도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발달된 생명과학은 주어진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가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예를 들면 우리 허리 아픈 거 하나만 봐도요. 이 병원에 가면 이 말하고 저 병원에 가면 저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도 저도 이제 어깨가 다친 적이 있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받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이 50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말 우리 의학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불안전하죠. 인간의 뇌만 해도 몇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뇌를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을 인생들에게 죽음 외에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를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시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 쓰여진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선 사도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우리를 절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요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 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67장 1절입니다. 네, 즐겁도다 이날. 네, 힘차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67장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또 해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경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왜 경배했습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베드로가 너무도 거룩해 보여서 그를 경배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자 신이 오셨다고 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위대한 역사의 계시를 자신에게 전달한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형제자들과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을 살펴보면 경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는 그의 백성들 중에 자신의 인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코로나 시기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상하고 힘든 문제에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빠지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고통의 건너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 건너편에서 부활을 약속하는 부활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남의 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경배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순종하여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땅, 갈릴리 소망 없던 그 땅에서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복음 최초의 증거자,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최초의 증인의 명예를 남자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남자들에게 맡기면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결코 여성들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증거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서 안 한다면 어디 가서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1절, 2절만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다 같이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고려대학교에서 이걸 두고 토론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걸 두고 2주간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또 인정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왜 그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을 보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로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서양 사학자는 정말 학식도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데 부활이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학자가 왜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에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로 부활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 저주받을 유대 종교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AD 70년 유대 전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숨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제사장들이 다시는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철저히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여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절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맙시다. 우리는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세서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경배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증거의 삶을 사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확실할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며 항상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세수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부활의 사건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 부활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활 사건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정말 아버지 일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만 아버지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진실한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부활 사건을 증거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